오늘도 잘 호응해 주실 거지요? 네. 이쪽 동네는 잘 하는데 이쪽 동네가 잘 안 되는데요. 오늘 여기 좀 잘 해주세요. 네. 또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정들려고 하지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나주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또 귀한 영혼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주고 그 말씀이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창조주이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 또는 쉽게 그냥 유대인, 유태민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확신을 얻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행복자로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창조주이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돈 많고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뭐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요
사지가 굳어가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진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번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377개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온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저걸로 마무리할까요? 이제는 누구에게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어. 육신이 건강해도 제대로 듣는 것보다 병이 들어서 제대로 안 듣는 게 어째서 감사하잖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얼마나 기뻐. 다른 사람 같으면 엄마한테는 그때 구원을 안 한 거야. 너무 감사해서 이 병원에서 난 우울이라도 난 날수 전도하러 다녔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남들은 나도 따라하던 해. 우리도 운치병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훈당해. 얼마나 훈당해. 양생문에 몰라. 자, 이 가운데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분 말하는 거 보니까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이분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을 녹화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불치병 걸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사지 멀쩡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지가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분과 똑같은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11절부터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성경 증거가 드러났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성경에 대한 증거들, 에덴 동산이 발견된 흔적, 노아 방수가 발견된 흔적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무엇을 보고 믿었느냐? 이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만으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시몬 그린리프라는 법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면 믿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한 말,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으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만 짓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 줄 알고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즐기고 놀자. 요즘 나이가 드신 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다 있습니다. 12절에 암초가 있죠. 실제 암초가 있죠.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된 목자들이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 있죠. 구름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비를 주지 않는 그런 물 없는 구름이 있습니다. 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도 있습니다.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바다에 거친 물결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함께 읽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이게 오늘날 블랙홀이라고 밝혀졌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별과 같이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졌는데요. 보십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도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블랙홀로 밝혀졌습니다.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허블 우주망원경 통해 증거 포착, 은하계 중심서 가서 별 빨아들여 블랙홀 증거 잡았다. 항성 먹는 블랙홀 최초 관측. 이런 기사들이 공영방송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한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블랙홀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고성능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블랙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블랙홀은 달 표면에 있는 작은 도넛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3년 전에도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다른 은하에 있는 블랙홀 촬영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1,500배나 더 큰데도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 들어갈 지옥에 대한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블랙홀이 실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재앙만 행하고 사는 인간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유리하는 별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궤도를 따라 도는 행성이 있고,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떠돌이 별, 일명 별똥별,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요,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궤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떠돌이 별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블랙홀과 같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물 증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역사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함께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정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800만 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대략 그 정도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죠. 그래서 땅으로 따졌을 때도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크기만 합니다. 실제로 인구는 대략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죠. 그러나 그 민족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특별히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쥐고 흔드는 민족들이 이 유태 민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왜 그러냐?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민족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만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인데 나중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 자,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한 사람이지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많아봐야 1,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뭐가 큰 민족이냐? 여기서 크다는 것은 영어의 big 뜻이 아니고 great의 뜻입니다. great. 큰 사람, 큰 일꾼, 위대한 민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육신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다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민족의 계보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놓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지금의 애굽이 이집트인데 400년 종살이 하게 되는데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고운 옷도 찌어 입히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다가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또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결국에는 애굽의 왕 다음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왕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살찐 암소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살찐 7암소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한 암소가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충실한 곡식이 또 7개 열렸는데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악한 또 곡식이 나와서 그 앞에 7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요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은 7년간 큰 풍년이 있게 되고 그 7년 후에 큰 기근이 있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파라오 왕의 총애를 얻어서 국무총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밝혀졌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집트 신으로 추앙받은 이모텝, 성경의 요셉입니다. 이모텝이 7년 기근에서 이집트를 구했다는 기록이 석비로 남아 있습니다.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성경의 기록과 같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은 성경의 사실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름은 이모텝인데 이게 성경의 요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이모텝에 관한 석비 1890년 찰스 윌보는 나일에 있는 사흘섬에서 이모텝의 이야기가 기록된 석비를 발견했다. 석비의 내용은 성경의 요셉에 관한 것과 일치한다. 즉 이모텝은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석비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모텝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요셉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당연하지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기근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7년 기근을 대비해 가지고 요셉이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셉의 창고도 다 발견이 됐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Joseph? Either it is Joseph or it's somebody remarkably the same. We have tombs that are clearly those of foreigners, Semites. We can tell this by the pottery, by the kind of weapons. These are not Egyptian type daggers. They have donkeys in some cases buried with them. This was not an Egyptian practice. This is real evidence for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in Egypt as slaves. 자, 성경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무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70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와서 처음에 한 30년간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요셉이 있을 때는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요셉 아래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10세에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에 이집트 민족이 아닌데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 유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민족들과 함께 편을 먹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종살이를 하는데도 자식들이요,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하는 그런 이제 규례를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요, 밝혀졌습니다. 출애굽 이전 유아학살 증거 발견되다. 이집트 중부 페기움에 있는 도시 카운을 발굴한 영국의 플린드 패트릭 경인데, 자,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발견하고 유적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유적이 나오고 기록도 남아있는 겁니다. 즉 출애굽에 바로 왕이 출산율이 증가하던 이집트의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많이 학살했다는 그 기록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던 중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귀한 아이를 보고 죽이지 못하고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 하수로 떠내려 보내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그걸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삼고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겨가서 강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됨으로써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엑소더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내용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파피루스 문서 발견되었다 되어 있죠. 바로의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들 생생한 기록. 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발견된 파피루스 양피지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문헌에서도 이 성경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그 이집트 쪽에서 잠깐 머물렀던 장소인데 성경에서는 비아히롯인데 지금 현재 지명은 누웨이바라고 합니다. 자, 이 통로를 골짜기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고 이곳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이 땅 면적이요 여의도의 4.5배가 됩니다. 약 28제곱킬로미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나왔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중단 잡족 이방 민족도 함께 섞여 나왔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은 되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여의도 면적에 100만 명 운집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것처럼 이 면적이 여의도의 4.5배가 되기 때문에 200만 명 이상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핫글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 지명은 바알스본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웨바에서 핫글로 건너가게 되는 요 구간이요 해저 단면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비아히롯에서 바알스본, 누웨이바에서 핫글에 이르는 요 구간만 경사가요 완만하고 수심이요 약 50m에서 100m 사이밖에 되지 않는 얕은 곳입니다. 다른 곳은 경사각이 무려 75도가 되고 평균 깊이가 1000m에서 1500m가 되는 바다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바닷물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요 구간만 아주 완만한 경사의 얕은 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통해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 밑에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 군사들이 쓰던 병거 바퀴들이 산호초에 묻혀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군사들의 쓰던 병거 바퀴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카이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이 박물관 안에는 미라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입장료가 $10인데 요 미라 전시관을 보는데 $30를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미라 보기 위해서 돈 내고 들어갔습니다. 자, 세티 1세라는 왕의 미라입니다. 검은색이죠. 젓갈색이죠. 그 다음에 왕이 된 람세스 2세 왕의 미라입니다. 자, 이 람세스 2세 때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메르네프타라는 사람의 미라인데요. 그 전 왕의 미라고는 완전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위험을 무릅쓰고 찍어 왔는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물고기에게 뜯어먹힌 듯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몸에는 소금기가 많아요. 얼굴이 회백색이고 눈썹이 없어 그렸고 귀가 물고기에게 뜯어먹혔고 몸에 소금기가 많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은 왕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미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왕의 미라고는 완전하게 틀린 거예요. 그 비문을 보니까, 안내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 메르네프타하, 대략 60세 때 죽었는데 덴탈 프라블럼, 이가 안 좋았고 아르리티스, 관절염을 앓았고 아르테리오스클레로로시스, 심혈관 질환을 앓았답니다. 그리고 The White Color of His Skin, 그의 흰색 피부 색깔은 이제 두투, 머뭇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이죠. 솔트, 소금 성분에 기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미라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가, 이적가, 기사와 전쟁가, 강한 손가, 편팔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세상에 없죠.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200만 명을 이끌어낸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일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 하늘에서, 백성들은 땅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자,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쌍방간에 합의하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만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영육간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너희들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겠습니다. 자기들도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 약속이 체결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이 약속대로 진행이 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한테는 표적, 증거와 감개, 경고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착하고 공부 잘하면 뭐 받았죠? 상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딴짓하면 이렇게 됐지요. 자, 지금도 말씀 시간에 조는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 400년 종살이, 강야 생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나오죠. 이 두 왕 때는 그나마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보세요. 헤브라인, 유대인이죠. 유목 민족으로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다. 일부는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파라오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기원전 11세기 말 헤브라인은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헤브라이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이 두 왕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정복되었고 기원전 586년에는 유대마저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되어 유대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세계사 책에도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자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왜 보내시느냐? 모든 인생들을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올해가 서기 2025년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하셨고 그 가운데 공적인 생애 3년 6개월을 보내셨는데 그때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피 마시고 살 뜯어먹게? 그 설교는 영적인 설교인데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만드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구약의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가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는 말씀처럼 세상 말에도 고난 뒤에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그런 말 있죠? 예? 뭐 뒤에 낙이 온다고요? 고생 뒤에 낙이 온다.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잘 듣는 결과 천국이 오는 것이고요. 졸고 딴 생각한 결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아 상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잊어버리고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그 당시 잘못된 유대 종교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빌라도가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죽일 만한 제목이 없어요. 살려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도 이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로마왕제의 반역자다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킬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6월절, 우리나라 강복절 특사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한 명을 살리는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악질 강도 살인자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두고 한 명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달라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다시 묻겠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가?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이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폭동이 나면 자기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사람 죽이기 싫은데 너희가 억지로 죽여달라고 막 아우성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넘기긴 하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숫대야 같은 데서
물을 떠오게 하고 손을 씻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라는 분이 아무 죄가 없이 죽는다면 그 피값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끔찍한 말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경대로 각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갖고 죄 용서를 위해 오셨는데 알지 못했던 겁니다. 축복 대신 그들의 선택한 대로 성경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역시 세계사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반면에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쳤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자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는 그 말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쫓겨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세상이 흩어지고 칼이 따르게 되고 그 좋은 땅은 항무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환란 역사입니다. 서기 70년에 110만 명 학살당하고 135년에 전세계 이산 디아스포라 당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놀랍게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말씀에 무려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말씀에 약 2550년 후에 그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환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자, 특히 세 가지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옷을 벗긴다. 장식품을 빼앗는다. 보세요. 독일군이 유대인 귀를 잡고 손에 뭐 쥐고 있죠? 가위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귀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코 길이 재고 있죠. 근데 유대인이네?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코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2550년이 지나서 이렇게 정확히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옷을 벗겨주겠습니다. 여자들도 수치스럽게.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발목걸이, 장신구, 안경, 의수의족 다 빼앗았습니다.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살 기념관이죠. 야대바셈. 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성경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배척했는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메시아상에 대한 오해, 저 구세주에 대한 오해, 그리고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사람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한테 교훈을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불타면 푸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훨씬 잘 탑니다.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런 끔찍한 환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고난 핍박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역사 가운데 많은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유대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유대인들만큼 끔찍한 환난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나주 인구가요 12만 명도 안 돼요. 600만 명이 그 5년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받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근데 푸른 나무예요. 우리는 마른 나무, 훨씬 불에 잘 타는 마른 나무. 무엇을 교훈하느냐?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죄만 짓고 살면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고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배척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자, 밥 안 먹는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봐요. 자, 밥을 안 먹으니까 자, 꼭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죠. 자, 보십니다.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우리는 지나가는 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멸망, 지옥으로 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할머니가 계속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좀 그만 주무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뭘 했냐면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그러노? 제 책임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만 이야기해봐요. 어머님들 오래오래 살고 싶죠? 예. 100세까지 살고 싶죠? 자, 어떤 할머니가 100세까지 살았는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누구 덕택이냐니까 자기 남편 덕택에 100세까지 살았답니다. 한번 봅시다. 어르신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 비법이 뭐예요? 영감덕이지 뭐. 아,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영감님이 고맙게도 일찍 갔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장수비기를 알았지요. 아, 우리 어르신들 좀 서글프겠네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자, 여호와의 정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있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사야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끝까지 망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꾸만 이제 고난만 받으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야, 너희들 여호와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하나님 어디 있냐? 자, 그런 이제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언제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끝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때문에 더러워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거룩하게 높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5, 6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모읍니다. 자, 동쪽과 서쪽에서는 좀 편하게 오게 되는데 북쪽은 러시아고 남쪽은 에티오피아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힘들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박해 속에 많은 소련 유태인들이 있었고 320만 명이 기향을 예문했는데 73년도부터 미국이 밀을 지원해 주면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자, 에티오피아에 또 피부는 검지만 많은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유대인들을 팔라샤라고 불렀는데 솔로몬 왕 때 일부 내려가서 한 3,000년간 살다 보니까 피부가 새까매졌겠죠. 그러나 피는 유대인 피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이 아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 유대인들이 또 80년, 90년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비행기 보니까 카고라고 되어 있죠. 카고는 화물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화물 비행기에 사람들을 태워서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자,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2700년 전 이사야가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었는데 비행기, 에어플레인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 알리라. 지금요 대략 18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되는 900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900만 명이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자 내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있으면 7년 환란이라는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7년 환란을 반으로 나누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되는데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7년 환란 전에 공중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우리 나주기 일대 목사님인데 2014년도에 멕시코 선교를 갔다가 유대인 정통 랍비를 만났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다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당신 그거 믿느냐 하니까 믿고 말고 믿는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더 놀라운 말은 이 랍비가 말하기를 이 당시에 말하기를 2030년까지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다 잘 사는데 가끔씩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아니,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호주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서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먹고 살 집, 직업 다 준비해놨으니까 몸만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기한을 2030년까지 못 박았답니다. 자, 2년 뒤에 선교 왔을 때 이 라피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없더래요. 현재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절반 있는 472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때가요 코로나 당시인데 2020년 11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아무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인구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930만 명 정도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2년 국민일보에서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2030년까지 다 돌아갈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임박했다는 겁니다.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회복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방 땅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들이 쫓겨난 1900년 동안 그 땅은 황무한 사막과 같은 땅이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벽과 거민이 있고 마치 에덴 동산같이 바뀐다고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대로 이제 되었는가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보세요. 과거에 그들이 쫓겨났을 때 땅 상태가 이랬습니다.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쫓겨났을 땅은 황무지와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19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독립한 이후에 땅을 가꾸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땅들이요, 이렇게 농사 짓는 기경, 좋은 땅, 마치 에덴 동산같이 바뀌었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땅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꽃도 재배하고 거기서 많은 과일, 야채들을 생산해서 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간 정탐꾼들이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런 포도가 지금 생산됩니다. 이런 포도가 나와요. 이 포도 한 송이면 우리 오늘 배 터지게 먹겠지요. 한번 잡숴봐. 자, 우리나라 아무리 농업기술이 좋아도 지금 이런 포도 생산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 이런 포도 송이가 맺힌다는 것은 성경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황폐해진 도시의 회복. 성경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 맞아요. 예. 또 이사야 60장 4, 5절에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두 가지 선물을 더 주셨는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자,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보통 바다의 염분 농도는 3.5%인데 사해 바다 염분 농도는 무려 14%가 되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를 해서 사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독립 이후에 이 사해 바다를 개발해 보니까 그 속에 우라늄, 가스칼륨 이런 어마어마한 강물들이 바다 속에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따지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 재산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앞바다, 자기 영해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앞바다와 육지에서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요 정도 가면 여기에 터키 있고, 요 정도 가면 그리스 있고, 이탈리아 있고, 스페인 있고, 전체 지중해거든요. 전체 지중해의 이스라엘의 자기 영해는 대략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키 앞바다, 그리스 앞바다, 이탈리아 앞바다, 스페인 앞바다, 프랑스 앞바다, 모로코 앞바다, 티니지 앞바다 아무리 시추선 띄워놓고 개발해도요 석유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 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전체 지중해 면적의 1%도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만 집중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도대체 뭡니까 이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 넓은 지중해 앞바다에 다른 데는 아무리 개발해도 안 나오는데 그 작은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만 집중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개발되는 것은 2700년 전 이사야 말씀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이 예언의 성취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사실이라는 관련된 기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솟아나고 있는 기름과 천연가스. 자,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법의 석유를 가리킵니다. 흡수하리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구약의 12지파에 대한 예언 중에서 아셀과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특히 그 아셀과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서요 석유가 더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북쪽을 탐사하다가 유전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왜 보여주는지 알겠죠? 왜 보여주죠? 예. 이 할머니처럼 이러면 안 돼요. 이 할머니 한번 봅시다. 학생이지? 예, 어느 학교 댕겨? 충청대학교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했구먼. 아이고, 장해라. 총각은 뭐해? 예, 학교 다닙니다. 어디 댕기는데? 카이스트요. 어디? 과학기술원이요. 그래.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야지. 그럼 기술 열심히 배워. 자, 이 할머니는 카이스트가 더 좋은 대학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술 배우라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고 이걸 보면 결국 왜 보여줍니까? 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또 예언된 말씀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8장에서는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민족, 빌리지 않는 민족, 빌리지 않는 민족,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민족, 받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이런 마크, 상표 많이 봤죠? 페이스북, 리바이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던킨 도너츠, AIG, 맥도날드, 코스트코, GM, 베스킨 라빈스, 샘소나이트. 뭔지 알겠죠? 다 유대인 회사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대인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구촌 돈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 연준 의장을 독식한 유대인들, FRB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여기서 미국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런데 요 의장 말 한마디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데 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크 저크버그, 록펠러, 토플러, 스필버그, 칼 마르크스 다 유대인입니다. 역대 노벨 수상자의 23%,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20%, 100대 부호의 20%, 전 세계 300대 슈퍼리치의 35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페이스북 4인방,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러니까 전원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전원자라고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 전 세계 쫓겨났죠? 환난 받았죠? 그런 자를 모아서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라는 이 2800년 전의 미가서 말씀도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무화과 한창 나올 때 맞지요? 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성경의 여름은 추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은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기도 3월 달인데 유럽과 이스라엘은, 미국은 9월 달이 신학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서 여름은 추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곧 추수 때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말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독립했는데 그 당시 독립을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세상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강의는 30분 뒤에 끝납니다.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을 확신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봐요.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이라 돼 있네.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물었습니다. 얘는 인간인가? 얘는 이럴 수가? 얘는 미친 건가? 얘는 아빠인가? 자, 이렇듯이 엉뚱한 답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아,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밀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요 조용히 다가와 가지고 모든 것은 끝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듯이 세상도 끝이 있는데 그 끝날에 무슨 징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지진, 기근, 온역, 질병입니다. 지진이요, 전 세계 곳곳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많은 사람 죽었죠. 네팔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 대기근 시대가 오나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는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지금 뭐 살을 못 빼서 난리인데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ILO 세계 노동자 절반인 16억 명 생계 위험, 유럽에 번져가는 식량 애국주의,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코로나19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의 기아 팬데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있잖아요. 일본이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쌀을 다 사가지고 왔어요. 한국선 쌀 농사 지어도 망할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쌀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쌀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깃밥 하나가 지금은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죠. 3,000원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그 김제라는 곳에 한번 설교를 갔는데요. 거기서 보리 농사 짓는 분이 말하기를 20kg 이렇게 탈곡 안 한 보리를 파는데 작년에 25,000원인가 팔았는데 올해는 그게 6만 원에 팔았답니다. 2배 이상 올라버렸답니다. 쌀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요셉 이야기했죠. 요셉이요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가지고 7년 흉년 때 곡식을 팔았는데 이집트와 그 인근의 사람들이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팔아 곡식을 샀습니다. 또 이제 먹을 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노예로 삼고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이요 무기가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하더라. 이게 7년 한란에 있을 내용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대략 10만 원, 보통 15만 원 됩니다. 15만 원인데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겁니다. 15만 원에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선진국도 몇 군데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는데요.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공감 못하는 표정인데. 그리고 전염병,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미세 바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찔렀지만 모양만 찌그러질 뿐 다시 원상복구.
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런 병들이요.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바이러스 50만 종. 몇만 종요? 50만 종. 우리가 밝혀낸 건 0.2%밖에 안 된다고 보건기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몰라요. 남편 살해한 고유정이나 친구 살해한 정유정, 이 기사를 보면요, 이 정상인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을 재미로 죽이고, 자기 일 때문에 죽이고, 남편을, 친구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참 세상 끝날이 그렇게 멀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느끼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있는 이 지구 환경이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공감하죠? 오존층 뚫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요 온 세계 지구 바다의 표면적의 70%를 이미 덮고 있답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재앙은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올해 지금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면 날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덥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봐요. 너무 덥고 비가 또 오면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뭐든지 극단적입니다. 기상이변은 이제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워진답니다. 더 더워진대요. 내후년은 더 더워진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10년 내 온실가스 못 줄이면 대재앙 온다. 보세요. 불과 20-30년 전의 모습이고 지금 빙하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옛날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빙하가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지구온난화로. 태풍, 폭우, 가뭄, 폭염, 환경 파괴와 동식물의 죽음, 인간은 예외일 것 같으세요. 2030년에는 지구가 2개 필요하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문제도 적어나가는 시원하게 이런 소리하는 분들이 발생했고 일대가 시간 여자도 군에 입대하라.
새삼 느끼게 계속됐습니다. 아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끊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기 전에 있을 마지막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 징조가 펼쳐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읽은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50%가 구원받고 50%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단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만 여기는 낮에 일하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낮. 여기는 아침에 맷돌 갈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밤이지만 미국은 낮이죠. 유럽은 오후가 되겠죠. 아침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대가 틀리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거듭난 사람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형벌의 세계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불과 요양으로 타는 곳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바닥 저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런 뜻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하셨습니까? 애동을 당할 것입니다. 남겨둔다고 그러지 않았죠? 이거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해. 야, 진짜 사람이 없어진대. 야, 그게 말이 되냐? 아, 진짜. 아, 사람들이 왜 없어져? 뭐야? 지옥. 뭐야? 여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여기서 어떡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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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죠. 하나님이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의 모든 새들은 알로서 한번 깨어나고 다시 거기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고 연약한 몸이 예수님 만날 때 부활된다는 것을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 8장을 찾겠습니다. 128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먹는 양식,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셨죠? 그 육신의 양식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머지않아 이 영혼의 양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공중들림 사건 이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나 말씀을 대충 졸면서 딴 생각하다가 듣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 공중들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뉴스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오겠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간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비가 떨어졌을 때, 그 비를 맞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의 말이 진짜네, 비가 오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들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막 구원받으려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경책은 있겠죠. 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금방 영상에서 본 것처럼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야. 휴거, 공중돌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후회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자연계에 많은 동물을 창조했는데 이런 동물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치를 노리는 영가시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지금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윽고 쑥 여치의 항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여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이가 10cm에서 최장 9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연가시에게 영양을 다 빼앗긴 여치는 그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목적을 이룬 연가시는 겨울 동안 물속에서 여러 마리가 뭉쳐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면 산란한 알들이 다시 여치 같은 육식성 곤충의 몸에 들어가서 잔인한 기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징그럽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연가시가요, 여치나 사마귀 속에 들어가서 진액을 다 빼먹고 싹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마귀가요,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잘못된 생각, 육신의 쾌락, 헛된 망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죽어서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한데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성경 다음에 천천히 배우면 돼. 구원 거듭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여치는 빠져나갔을 때 껍데기만 하고 죽어 있는 거 봤죠? 그 곤충,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악한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평생 따라다니고 쏟게 만듭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죽는 그 순간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홍길동아, 너 평생 내 종로로 잘했다. 이제 나하고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자면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마귀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일간 말씀을 잘 들어보아도 제대로만 들었으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지요? 자, 그 준비를 이제 남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흘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남은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또 내일 모레도 계속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혹시 듣는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인도하신 분들 통해서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다 구원받도록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시고 내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나와 청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